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죄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예신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간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배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숨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오늘 이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시 화면에 기도 제목을 보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잠시 1분 정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찬송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또 주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감사오며 응애하는 시간도 마음으로 온갖 마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참 예배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이 은혜를 시간에 주시고 아버지를 말씀해 주시고 안하시고 귀한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드릴지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말씀 또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야성, 김명석, 전학진, 장재강, 김희정, 이사, 알로토, 오일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삶을 사역을 축복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나라, 올바른 나라,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야가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서로 나라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 오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으로 변화 성숙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능왕 오셔서 우리로 찬송케 하옵소서. 은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써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밀책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어. 그들은 주의 보에서 멀리다. 다같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춥고 낡은 모습에서 벗어나 신실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탈바꿈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와 정치 불안으로 무질서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국민이 공정한 질서에 의해서 복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열악한 환경과 위험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극기에 땀 흘리고 계시는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케냐와 에스티니아와의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과 중보 기도의 물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오르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 이하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다같이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린 엑소도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네. 자, 오늘 먼저 이 본문의 한글 이 전체 이 성경과 또 영어 성경 비교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자, 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이 영어 성경에는 for가 있어요. 왜냐하면 for 이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자 이런 표현이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썼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어 성경은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for it is good 이렇게 선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 뭐가요? To sing 그러니까 찬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다가 중간에 가서 또 한 번 이제 부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적에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생각하라 이제 그런 뜻도 되겠죠. 원문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이제 풀어보면 이제 1절에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2절부터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선한 일이고 왜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인가. 그러니까 이유를 쭉 이제 나열하는데 그게 뭐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은 다윗 왕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잖아요. 왕도, 수도.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를 의미하고, 여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보신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걸 이제 오늘 우리 시대로 그대로 가져오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를 의미하고 또 이 흩어진 자들은 국민 개개인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보시듯이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원리를 그대로 이제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국민 개개인들을 희생시키고 국가 우선주의로 나가는 그 전제 군주 국가 뭐 혹은 뭐 독재 국가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또 이제 어떤 나라는 말하자면 국가보다도 개인들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 우선주의로 그 국민 개개인이 희생되었어도 안 되고 국민 개개인이 우선되어서 나라가 또 위기에 빠져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약하거나 어려우면 국민 개개인들을 지키거나 보호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합당한 이유도 없이 개인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것도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 둘의 균형을 잘 유지하려고 애쓰는 나라들이 결국은 이제 유럽의 그 유럽식 사회주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유럽 그 국가들이 꼭 이제 성경을 대변한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지상에서 뭐 완전하고 이상적인 나라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사회를 찾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그래도 유럽식 그 사회주의 국가가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나라도 지키시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도 보살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두 가지 다 공동체도 하나님은 세우시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데 우리가 이런 균형을 우리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메시지죠.
자,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급하죠. 구체적으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일일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챙기시고 보살피시고 사랑해 주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이나 생명을 얼마나 중시하고 존중하시는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풍성하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8절 9절인데 이 8절에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이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또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또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 하실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일일이 다니시면서 돌보고 실제로 먹을 걸 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연 세계를 돌보시는가?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그 안에 이미 그 자연 법칙, 예를 들면 중력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 사계절이라고 하는 변화, 동식물의 어떤 출생과 성장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생의 주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넣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도 작동하시도록 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땅의 이 모든 이 생명체들에게는 먹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을 하고 동물은 또 먹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풀이 자라게 하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풀이 자라게 하신다 하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다 이제 저절로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 되도록 이미 창조 원리를 이렇게 다 이제 넣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이 중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 정리해 보면,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첫째는 뭐죠? 하나님은 공동체,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또 하나가 뭐죠? 자연과 동식물을 먹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동안 제가 전한 말씀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E가 되고 자연 환경이죠. S는 소셜, 사회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 관련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G는 가버넌스, 그러니까 주권이나 통치.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백성 영토,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주권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이 온 세상, 그러니까 백성들과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하는 그 일이죠. 자,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이제 ESG의 그 G는 결국은 어쨌든 리더십 영역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속하고, 결국은 이제
회사의 주체들, 기업의 주체들, 교회의 어떤 리더십 그룹, 나라의 리더십 그룹, 이런 분들이 결국 해야 할 일이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예요. 백성과 영토. 근데 그동안에는 영토 이 부분이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기업이든 국가든 교회든 개인이든 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 국가나 이 기업이나 심지어 이제 우리 개인이나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가 이러지 않고는 좋은 나라, 좋은 회사,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이제 이런 거죠. 크게 나누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개인과 나라, 자연, 사람과 백성, 또 혹은 영토, 자연, 이제 이 두 차원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신다. 이제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원리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본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따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지금 온전하라 이 말이에요.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것은 이제 완전하라, 완벽하라 이런 것이 아니죠. 어떤 원리, 좀 어설프더라도 원리를 모방하라. 닮으라고 애를 쓰라. 이제 그런 메시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동안 자연 이런 부분, 또 인간의 어떤 인권 이런 거, 생명 존중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민주화 시대에 민주화가 열리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민주화가 돼도 사실은 자연 이런 부분은 너무나 무시되어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고 본받고 하라. 그런 메시지를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절의 내용이 뭐죠? 1절의 내용이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우리 자연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뉴스를, 텔레비전에 심심찮게 보죠.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자, 이런 곡식들이 막 다 이렇게 말라 죽고 말이죠.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전 지구적으로. 자, 일주일 동안 1000명이 죽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 가뭄으로 이런 걸로 1000명이 죽었다. 난리 나겠죠. 150명 죽어도 난리인데. 자, 고온건조한 날씨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곳곳이 이제 산불이 일어나고 말이죠. 여러 나라에 이제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요. 자,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 자,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적으로. 오늘 보면 하나님이 자연을 안 돌보시네. 하나님 자연을 돌보시지 않아서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책임이네. 하나님 책임. 자, 봐요.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런 해석이 맞을까요? 자, 이런 것만이 아니죠. 여기 보세요. 이게 뭘로 보입니까? 자, 봐요. 이게 뭘까? 기린의 사체? 맞아요. 끔찍한 모습이죠. 자, 이게 다
먹을 것이 없고 가뭄으로 이렇게 죽었다 그래요. 이렇게요. 떼죽음을 당한 염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이제 폐사 다 가물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이렇게 죽었다네요. 참 끔찍하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게 말하자면 계속되면 결국 우리 인간에게도 다가오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야생 동물이 왜 죽어갔을까? 왜? 자,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예? 말씀드린 대로. 자,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요? 비를 내리시고, 풀이 자라게 하시고, 예? 동식물을 먹이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돌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자, 이런 걸 보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 그랬는데 성경이 그리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는 막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 돼. 그러면 되나요? 자, 그래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저도 그런 주장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과 현실을 우리가 비추어 볼 적에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 좀 생각해야 된다. 근데 자연 세계만 그런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본 대로 이제 이 environmental 환경 관련이 있는 S 소셜 사회 관련 사회에도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어서 다시 얘기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자연 세계만 이런 것은 아니고 인간 세계, 사회, 국가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일이 우선일까? 진보가 보수를 비판하고 보수가 진보를 비판하는 그런 일이 우선 일일까? 어느 것이 어떤 일이 더 중요한 일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가장 중요하고 급하고 시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봐주라, 서로 살려주라. 지금은 서로 죽이고 니 죽고 나 죽자.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일할 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서로 돌봐야지. 과학자들이 이제 기후 위기, 보통 이제 기후 변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라는 말을 안 쓰고 기후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기후 위기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기후 위기를 넘어서 지구 위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Breaking Boundaries인데 브레이킹은 깨버린다, 파괴한다. 그런 뭐를요? 바운더리, 경계를 깨거나 하고 넘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그 인류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구의 자원이죠.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지구의 자원을 씁니다.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은요. 그 지구 좁게 말하면 자연 환경이고 주변 환경이죠.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주는 공기나 물 가장 중요한 거 그걸 우리가 지구가 이제 제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해도 다 마찬가지. 사업을 해도 지구 자원
이런 걸 쓰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구 자원이나 능력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적어도 9개가 있는데, 9개. 여기 이제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미 뭐죠? 뭔가, 그 위험 신호, 어떤 경계를 넘어섰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적, 여기 다양성이나 또, 여기 유전적 다양성 이런 거야. 또 산림 면적, 이런 거 그러니까 나무가 자꾸 이렇게 없어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기후변화도 그렇고, 여기 이 생화, 그러니까 인이나 뭐 질소 이런 거요. 자,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사용 한계치를 훨씬 넘었다. 그 얘기를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는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제 티핑 포인트를 넘는다는 거죠.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가 왜 생겼는가? 왜? 자, 오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자연과 사람을 돌보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렇게? 아니죠.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죠.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창조하고 자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도록 그 미션, 사명을 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형상.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는 부왕의 지위. 그러니까 그 지위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세우셨다. 그래서 자연과 사람을 돌보라는 책임과 미션을 주셨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제대로 못한 거죠.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무지할 때 그냥 무조건 성장하고 개발시키면 된다. 무지한 시대는 그랬는데 계속 그러고 보니까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재앙으로 그 비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왜 그런가? 벌써 50년, 100년 전부터 이런 걸 연구해 온 거예요. 연구해 와서 이래서 그렇구나.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의 책임, 모두의 일은 모두의 책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죠. 그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구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 우리 회사들은 계속 성장을 추구하고 부자 되기만을 꿈꾸고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그 말은 지구야 어떻게 되든 나만 성장하고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돼.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그런 생각이잖아요. 우리 이제 후세대들,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 이야기죠. 지구 사용량이 그 사용 한계치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계속 경고음을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와 각 회사들과 우리 개인들이 계속해서 개발, 성장만 추구하고 우리 부자 되자, 성공하자, 이런 방향으로만 나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자 되는 것과 성장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데,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들의 존립 근거가 어디인데?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땅을 밟고 살아가잖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이걸 그 전제해서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구라 우리의 환경이 점점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데, 관심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린 아이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그러잖아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들을 그 유모차에 태워서 다니지만 옛날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아이를 업어서 키웠잖아요. 근데 요새는 보면 이제 이 고양이나 개를 업고 이렇게 다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할머니들 아이를 업고 키우는 이런 모습 잘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게 많이 봤는데, 이제 간혹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아이들이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할머니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겨요. 그 아이들은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땡기면 따갑잖아요. 할머니 아프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재미로 뭐 할머니가 아프거나 말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깁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아이의 존재의 근원이 할머니인데, 자기 돌봄의 근원이 할머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잡아당겨서 만약 할머니가 넘어진다면 자기도 넘어지잖아. 자기도 위험해지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인류와 지구가 처한 모습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가 아주 지혜로운 인간이다. 뭐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참 무지한 거야, 참. 인간이.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 호모 사피엔스가 가장 사악하다. 이제 그런 표현도 이제 하고 있는데, 참 이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러니까 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무지한 인간. 여러분, 타이타닉호 영화 장면 기억하시죠?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연주자들은 끝까지 자기 역할을 다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메시지가 떠오르는데, 자,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물론 예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예스와 노를 같이 이 두 대답이 같이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섬기고. 자,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실 이유가 합당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찬양 받으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과 사람하고 연관시켜 볼 적에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놓고 편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찬양할 적에 정말 기쁨과 감사만 넘칠까? 우리 현실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찬양 속에 뭔가 이제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픔이 감사함만이 아니라 회개도 필요한 거죠. 회개도 새로운 어떤 각성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져서 우리의 믿음 생활, 찬양 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도 돌보고 자연과 사람을 다 돌보고 지킴으로써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안에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 자유 속에 또 풍성함 속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며 살아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다 용서하시고 오시네 말씀하시고 안에서 나소서 내게 주의 로 죄인세 죄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자신과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과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을 잘 돌보며 지키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할 때에 주가 웃더네 나를 흘려 샀으니 주가 웃더네 나를 웃더네 나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되게 지내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